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오늘 설교와 오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속 다음 주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또 오전 설교와 또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잘 들어야 또 오후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주제가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이제 떨쳐보면 안 되는데, 예. 주님이 말씀하신 보,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인데, 옛날에 저 나이 때뿐만 아니라 저보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이거는 이 말은 알 것 같아요. 행복은 뭐의 순이 아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지요. 알아요? 박정배 교수님 뭐예요? 행복은 뭐뭐 순이 아니요. 선착순이 아니래 저기는. 행복은 선착, 그 말도 되는 것 같은데. 행복은 선착순이 아니다. 그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애들 공부 안 하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영화가 나왔을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옆 사람 한번 해봐요. 예,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그 서구권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떤 자기를 향한 자기 마음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뭐 물어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면 뭐 서슴없이 나 행복합니다, 이래요. 한국 친구들하고 서구권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수가 물어봐요. 교수가 물어봤는데 한국 애한테 당신은 공부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애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근데 미국 애들이나 서구권 애들한테 너 공부 잘했냐? 그러면 엄청 잘한다는 거야. 거기다가 엄청을 집어넣어. 매우 이거를 집어넣어.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아예 잘 못한다고. 근데 이 교수가 성적을 이렇게 보니 그 한국 애들한테는, 한국의 성적을 보면 걔네들은 다 A나 A 플러스야. 근데 이 서구권 애들은 B나 C가 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나 공부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옛날에 부탄이 있었어요. 부탄 들어봤어요? 나라 이름 부탄. 그 부탄의 성적, 이렇게 행복 지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 지수를 물어봤는데 한 10년 전인 거죠. 10년 전에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부탄이 엄청 GDP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다 행복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부탄하고는 이 순위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GDP가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아. 근데 걔네들은 엄청 행복해 되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필리핀 애들을 보면 막 내가 이게 막 시무룩해 있잖아요.
시무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얼굴 보면 막 싱글벙글이야. 싱글벙글. 너무 좋아갖고 걔네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근데 이분 옷을 봐도 그렇고 먹는 것들을 봐도 그렇고 신발을 봐도 그렇고 얼굴을 봐도 그렇고 아유 나도 다 시커멓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먹는 것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뭘 그렇게 웃나. 예? 근데 그 부탄에도 네팔에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엄청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예?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찌뿌둥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10년 전에 물어봤는데 10년 후에 다시 그 부탄하고 네팔 애들한테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또 물어봤다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그 당시 사는 거나 지금 사는 거나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야, 왜 행복한 지수가 이렇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냐? 알아봤는데 그거였어요. 요놈들이 핸드폰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폴더폰이요. 폴더폰. 예? 뭐 화질도 잘 좋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열면서 그 핸드폰에 뭐가 접속이 되냐면 인터넷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이 되니까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지네만 아니라 지네 나라만 아니라 지네 공동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풀떼기 하나만 먹어도 아 이게 좋고 행복하고 슬리퍼 한 짝이 막 없어졌고 슬리퍼 한 짝만 신어도 건강하고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행복했는데 저기 미국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것과 다르거든. 먹는 것이 다르거든. K푸드가 요즘 한창 유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 동남아시아는 이 한국 라면이 먹고 싶어갖고 이 한국 라면이 막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라면, 진라면, 뭔 라면은 한국 우리는 떠들떠보지도 않는 그 라면이 거기서는 부자들만 먹는 거래. 할렐루야. 오늘 점심 때 라면 먹자. 예? 근데 거기는 이게 막 먹고 싶어갖고 이거를 막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1년 평생 살아야 라면 한 번을 먹을 수가 있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는 저녁 시간대 되면 그 가끔 유튜브에 먹방 TV가 나요. 먹방 TV. 먹방. 그렇게 많이 쳐먹어. 깜짝깜짝 놀래. 지금은 나이가 들어갖고 1인분 딱 먹으면 배가 불러요. 젊었을 때는 막 2, 3인분 먹어도 막 다 씹어 먹으니까 막 했는데 지금은 딱 1인분 먹어야 돼. 뭐 힙합이요? 뭔 밥? 그거 나와갖고 먹으면 뭐 양푼채로 먹어. 양푼채로. 다 먹고 양푼채로 먹었는데 이게 물어봐. 배 부르냐고. 아 이제 좀 배가 차온다고. 근데 그런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곳 찾아가서 막 천안도 막 뒤져봐. 천안도 막 천안의 맛집을 막 찾아갖고 막 먹어봐. 근데 그 사람들이 20인분 이상을 먹더라고요. 20인분 이상을. 근데 그러한 방송을 저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그 나라 애들이 10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계속 낮아지는 거죠. 뭐 때문에 낮아졌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비교 대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할 때 저 지하에서 했어요. 지하에서. 예? 냄새나고 맨날 이 지하수 펌프에서 물을 퍼 올려야 되는, 비만 오면 비가 왜 이렇게 새는지 이 그래서 지하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때로는. 예? 그 지하에 비가 오면 그 벽으로 물이 계속 새니까 잠을 못 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순간 졸아버리면 그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고 계속 퍼다가 밖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땅을 샀네, 아니면 뭐 건물을 샀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요. 속이 막 뒤집어지죠. 나는 뭔가.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감동을 쫓아서, 명령을 쫓아서 순종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안 보면, 즉 나하고 비교할 만한 목회자를 안 보면 그나마 내 마음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불편할 수는 있어도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라고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불편함들이 불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비교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불편함들이 불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부탄과 네팔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그와 같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럼 어디로부터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막 상담해 주시는 그 여자 변호사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변호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각 세대가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세대 가운데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세대가 어디냐면 2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4년이 넘지 않은, 몇 년 지났어 지금? 아직 안 지났죠. 4년이 안 지난 부부들이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4년을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 보겠다는 거야. 입맛에. 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맞춰주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입맛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입맛에 맞으면 좋겠는데 입맛에 껄쩍지근할 때도 있고 쓸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입맛에 안 맞네. 그러면서 이혼을 결정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것이, 이러한 문화들이, 이러한 가치관들이 저 유럽 쪽에서, 저 미국 쪽에서 흘러 들어오면서 입맛에 맞는지 보자. 에? 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입맛에 맞는 것 같은데 입맛에 맞는지 더 두고 보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좋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더 두고 봐야 돼. 그래서 결혼도 했어.
결혼도 했는데 뭘 신고를 안 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살아. 왜 혼인 신고 안 할까요?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 밑에 근본을 보면 사랑하는 그 크기보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 입맛에 맞는 그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 그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 통장 따로 있고 여자 통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써야 되는 공동경비 통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좋냐? 좋겠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건 남자 거는 남자가 남자 통장에다 쓰고, 여자가 필요한 건 여자 통장에다 쓰고. 근데 그 변호사님이 그래드린 거예요. 마트에 가면 갑자기 이게 공동경비를 해서 공동 물품을 사려고 그러다가 남자 또는 여자가 필요한 게 갑자기 눈에 보여서 그거를 사면 옆에서 아니 그거를 왜 사냐고, 지금은 공동 물품만 사야지 왜 남자 물품을 사고 여자 물품을 사냐고 그러면서 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갈 때도 네 부모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자기 이름은 네가 넣으라고. 할렐루야, 아주 좋겠다, 행복하겠다. 예? 저 남자 집에 가는데 남자 그 부모님한테 사는 그 선물하고 여자에게 주는 그 부모님 선물에 그 값이 다르면 왜 너는 비싼 거 사고 나는 싸 거 사는 게 맞느냐고. 예? 그러다가 결국은 틀어져서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꼬라지냐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닥쳐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겠다는 거예요. 야, 부부인데 어떻게 사랑이 식어질 수 있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사랑이 식어질 수 있냐? 근데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한국이 입양하는 국가 1위입니다. 입양시키는 국가 1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낳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래.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이 구글이나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나라별로 종교별로 색칠을 해놨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빨간색을 칠해. 근데 기독교 국가는 녹색이나 연두색을 칠해요. 그러보면 이 북한 있죠? 중국 있죠? 이 주변이 다 빨개. 한국 주위로는 다 빨간색이요. 근데 거기만 점 하나로 딱 찍었어. 한국. 연두색, 녹색인 거예요. 그것만 살짝 연두색이요, 녹색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 벌써 남을 사랑해버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에서 입양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지가 나놓고 지 몸으로 탯줄을 끊어서 나놓고 다 입양 보내버리는 나라, 1순위 나라. 자살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국가에서 자살률이 1등인 나라. 웃기지요? 기독교 국가래. 그러면서 세계가 봤을 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봤을 때, 그 지도에 봤을 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CTS든 CBS든 뭐 CGN TV든 정말 기독교 방송들이 오늘도 설교를 막 내뿜어내고 있고, 온갖 신앙서적과 그 신앙에 대한 많은 자료들, 정보들이 넘치고 있는 그 나라. 중국에서는 이 모든 인터넷을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성경 이러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단어들이 발견이 되면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는지 공산주의 종교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십자가를 자유롭게 외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차고 넘쳐나요. 예? 우리 교회도 성경이 차고 넘쳐나요. 자기 성경뿐만 아니라 그 여분의 성경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각 집들마다 성경책이 한두 권 이상은 있어요. 선물로 성경을 줘. 진짜 성경을 선물로 주는 나라예요. 새가족 수료하면 성경을 주고, 아니면 신앙서적을 주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이 나라, 이 교회에서 지금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서두에 나눴지만 당신은 행복하냐고. 에?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기쁨이 없어. 아까 여기 인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데,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 필리핀 가봐, 부탄 가봐, 네팔 가봐. 에? 아들놈이 태국 갔다 왔는데 그 태국 애들한테 물어봤대. 보이 손들어보래. 보이 손들면 누가 손들어야 해요? 남자애가 손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걸 손들어봐. 걸. 그러면 누가 손들어야 해요? 여자애들이 손들어야지. 근데 남자애가 또 든대. 보이라고 했을 때도 들고, 걸이라고 했을 때도 들고. 뭐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동남아 쪽에 가보면 지금 동성, 이 성에 대한 개념들이 다 사라지면서, 여러분, 성의 개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의 개념이 사라지면 결국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로마 교회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욕심들, 부끄러운 정욕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그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모티콘 좀 잘 좀 보내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막 하트를 보내요. 하트. 예? 하트를 보내는데, 하트가 어떤 하트를 보냈냐면,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하트가 이렇게 있어. 필리핀 선교 때 그거 올렸어. 필리핀 선교 단톡방에 그거 올렸다고. 남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트를 한 거예요. 똑바로요. 여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한 가정이 돼갖고 이렇게 부부처럼 이렇게 된 이모티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하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 이렇게. 뭔 샬롬이냐. 예? 근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하냐고? 기독교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행복하냐고? 예? 그러니까 이혼 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행복의 단어를 정의를 한번 얘기할게요. 행복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한 행복의 정의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마음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뭐라고요? 박정 배우님 뭐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가 뭐요? 얘기해 줬으면 말해야 돼요.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줄게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마음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뭐라고요? 아니 왜 그려? 뭐라고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마음으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인문학을 총정리하면서 세상의 사전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행복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죠. 근데 자신의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천년의 역사가 다 흘러오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말해봐. 행복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느껴야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총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내가 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행복하냐고. 그랬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세상이 말을 하는 인문학적인 이 정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상황을 겪어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요, 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초신자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억지로 믿어보자. 그러면서 지하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시커먼 그곳에 들어가서 1미터도 안 보이는 그 앞에서 그 의자에 무릎 꿇고,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너 지옥 간다? 너무나 깜짝 놀라갖고 내가 지옥을 왜 가요? 그랬더니 너 예수 안 믿잖아. 내 아들 믿지 않잖아.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나 지옥 간다고? 나 지옥 간다고? 얼마나 불안하든지. 근데 막 울고 있는데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 줬어. 내가 그래서 예수를 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요. 내 심령으로요. 막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지옥 간다라고 들었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너 지옥 간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정죄하는 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죄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니까요, 진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었을 때, 지금은 당신이 좀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고, 뭐 집도 있는 것 같아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백보자 앞에 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백보자 앞에 갔을 때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 끝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내 상황은 지금 등록금을 못 내갖고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행복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기쁘고 만족해야 행복한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행복은요, 어떤 단어냐면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에셰르의 동사가 아샤르예요. 근데 이 아샤르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 뭐라고요?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 이 에셰르가 블레싱, 해피니스, 이 에셰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셰르의 어원의 시작이 아샤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은 뭐라고?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걸어야 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샤르, 에셰르가 쓰인 말씀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샤르 뭐 해야 되냐면 똑바로 걷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똑바로 가고 똑바로 걷는 것, 저 복, 다 복이 있도다 했었던 그 복, 똑바로 걸어야 돼. 똑바로 가야 돼.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바로 걷고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똑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신이 행복한 것을 오늘 어떤 내 상황이 좋아졌고 호전되었으니까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행복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사람,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에?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몸이 불편하신 목사님들의 소리를 들어요. 50대에는 느껴보지 못하셨던 그 몸의 불편함을 60대에 되면서 막 느낀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겠죠. 여러분도 힘들어지겠지요. 왜? 나이를 먹어갈 거니까요. 이 나이가 영원히 살 겁니까? 하나님은 최장수해봤자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연수의 평균이 7, 80이라고 그랬고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20년. 내가 지금 50인데 120살 살면 70년. 지금이 24년이니까 70년. 2100년 밑으로 나는 죽어요. 성경의 말에서 의하면. 여기서 2050년 안 되셔서 끝나실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네. 죽는다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근데?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트에 가고 내가 신발이 막 더럽고 신발이 막 오래 신어갖고 낡아졌어. 예? 유행도 지났고 낡아졌고 신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갖고 새 신발을 살 때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분이 상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후회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트에 가서 내 헌 신발을 새 신발로 사서 신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헌옷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헌 신발도 마트에 가서 새 신발로 신으면 기쁘고 감사한데, 당신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으로 입혀 주시겠다라고 그러시는데, 새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행복,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행복을 못 느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겨버리고 신령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은 좀 아프지. 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에?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피하고 이 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고, 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는 당신이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또 시편 1편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는 사람. 지금은 세상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그래서 지난주인가 AI 얘기했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요. AI 얘기했잖아요. AI. 설교도 AI가 대신 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나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설교 AI가 뽑아준 거. 할렐루야. 좋아해봐. AI가 해주면 온갖 정보와 어휘와 지식들, 예와 비유들이 그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갖고 설교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나처럼 막 중간에 가다가 막 버벅 안 되고, 설교하다 말고 막 이씨 막 저씨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딱 그것만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정보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 아니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로고스와 네마 두 가지예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에는 로고스와 네마가 있어. 로고스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네마예요. 막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로고스가 아니라,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 심겨졌을 때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열매가 내어지는 그런 네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헌금 다른 제목이 아니었어요. 정말 말을 좀 하게 해주세요. 말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그러겠지만
이 단에 올라와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혼한 가정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낙태를 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낙태하지 말라고 그랬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비춰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기에서 적용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들의 생각은 그렇죠. 시험에 들까봐, 상처받을까봐,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과격하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어떤 괴롭고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너 죽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은 더럽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은 온갖 패역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다 없애버릴 거다고 그렇게 다 선포해 놓으셨고 심판해 버렸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중간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네 온몸이 피투성이로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살아라. 그렇게 심판과 형벌과 징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십시오.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셨으니까 살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지난 수요일인가 나눴지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합니다. 온갖 시험과 아픔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셔서 당한 그 시험들, 왜 이런 시험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욥. 근데 그 욥이 가지고 있었던 중간에 23장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도 보지 않고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나아가도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23장 10절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아십니다. 이 신앙.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자기 상황에 맞추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은 지금 기쁘지 않고 내 상황은 만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피하려 하고 하십니까? 당신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은 악한 꾀를 내고 교만하지 않은 정말 불의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비전과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길로 교만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너가 복이 있다. 내 영혼은 복이 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은 복이 있다. 내 영혼은 복이 있다.
내 영혼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너 진짜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자유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그랬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뒷사람에게서 뒷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인상 쓰지 말고, 목사도 인상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도 인상 펴야죠. 진짜 복이 있습니다. 천국 가잖아요.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을 입고 천국 가시는 분이 당신이잖아요.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역사와 인문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내 상황이 내 마음에 맞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피하는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쫓아서 똑바로 가고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똑바로 가십시오. 하나님 보면서 가십시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보면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이 복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복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영혼에 주셨으니 이 복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은 내 상황에 맞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대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도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나려고 하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 대상을 주시면서 행복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탄과 네팔에 있는 그 사람들, 비교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시니까 행복지수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교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새 옷을 입을 때, 정말 새로운 옷을 입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새 신발을 신을 때 감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7, 80년 살다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예요. 생명의 부활할 자예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버겁더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단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네 상황에 맞아야 행복한 것이고 네 마음이 기뻐야 네 마음이 만족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는 네가 행복한 자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때론 힘들고 또 내 마음이 어수선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네가 행복한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예수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 대상은 다 사라지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보고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